산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야망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목회자적인 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의 야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과 만나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개척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저번에 한번 두 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두 분과 또 한 2주 만에 만나 뵌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는 중에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가 그 당시 갔을 때는 8교회가 준비하는 교회가 자신들의 앞으로 개척을 일으켜야겠다는 얘기를 잘 담아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때와는 좀 다르다.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는 서로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년의 목사로서 이제 선배로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것 아니면 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목회자의 야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야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거칠거나 무지할 만큼 저돌적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의 야성은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야성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는 모습에 기록된 1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것이 야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어 그렇죠?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라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야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대뽀로 개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목회의 야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야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목회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것은 그 야성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망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목회자적인 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목회를 할 때 사실은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대는 변했지만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나 베이스가 없는 상태 속에서 개척을 할 때에는 더욱더 목회자의 야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부분이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저함 없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 2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가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제가 청년 시절에 받았던 훈련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무섭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움 없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삼각산에서 10년 정도 그 산을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지금도 저한테 자산입니다. 여튼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그리고 돈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보는 것에 시간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좀 힘을 쓰고,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자꾸만 교제하는 법,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법,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목회자의 야성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의 야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회 25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이 목회적 야성이 더욱더 저한테는 요구가 되어집니다.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준비된 달란트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들도 좀 저희 때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준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목회자의 야성이 이렇게 베이스가 되어지고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개척하는 많은 그 후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회를 잘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찾아왔던 두 분의 목사님과 얘기가 다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시청하는 어떤 분이든 간에 개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목회자의 야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의 야성에 대해서 제가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게 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대책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분들이 그냥 평가하기를 좀 무대포 같다, 때로는 약간 무식해 보인다, 아니면 뭐 불도저 같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고 가지만 때론 본인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의 음성이 분별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가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무지해 보이고 무대책해 보이고 때로는 불도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충 설명하려고 좀 다시 한번 화면을 켰습니다. 예, 샬롬입니다.